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가오는 주일, 내일 모레 8월 14일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네. 정혼을 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 동역자는 지금 듣고 알았을 겁니다. 저는 달력에 기록해 놨는데 2012년 8월 14일에 저는 많은 목자님들 앞에서 정혼식을 하였습니다. 정혼식은 결혼을 약속하는 일종의 언약식입니다.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되던 날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 계약서를 내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은 일제히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불평과 불만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언약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언약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약속 지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곳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지켜 행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조상들과 말씀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이방 우상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으십니다. 정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 때까지 내 신부, 내 신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혼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다시 갱신하시는 것은 우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용할 양식은 에베소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들은 우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등 모든 분야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셨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르던 애굽 군대는 전부 홍해에 수상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큰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불신과 불평이 절정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가는 줄 알고 옷이나 신발도 또 많이 챙겨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 받는 것이니 어떻게 스스로 잘 버텨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라 하시며 강한 자만 남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광야에서 어떻게 옷과 신발을 구할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40년 동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없는 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여기서 걱정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 양들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내가 헤매기도 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의구심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승리 또한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들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싸우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전남대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캠퍼스를 정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남대 하나 개척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세우시고 성서한국과 세계선교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을 통해 캠퍼스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캠퍼스 역사는 가능한가? 학생의 복음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계 선교 역사는 가능한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양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소감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뿐만 아니라 참석한 양들의 캠퍼스를 보니 정말 다양한 캠퍼스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남대, 과기원, 보건대를 비롯하여 교대, 남부대, 기독간호대, 전북대, 서영대, 홍익대, 전남과학대까지 총 10개의 캠퍼스에서 학생양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캠퍼스의 지경을 넓히시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대로 신실하게 장막터를 넓혀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깨달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고 과거에 매일한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역사가 어땠는데 또 그때는 학생들이 어땠는데 하며 비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스토리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무감과 부담감 가운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켰을 때 주시는 축복을 생생히 알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전센터의 한 목자님 가정이 역사관에 방문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고 역사관에 함께 갔습니다. 이분들은 두 분 다 일하기 때문에 휴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하루 휴가를 맞추었는데 UBF 역사관을 방문하고자 수원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남들은 바다로 산으로 놀러가기 바쁜데 역사관을 온다고 하니 정말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우리 모임의 역사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모임이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발전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본인들도 깨닫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자 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일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현재도 미래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고 우리 모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을 한정짓지를 않으십니다. 누구나 참여하게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지파의 수령부터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들, 진중에 있는 손님들, 심지어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다 언약에 참여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언약에 참여시키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잠깐 자리를 비운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후손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자리는 없지만 장차 나타날 후손들과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함께 듣게 될 우리 JBF, CBF, 또 BBF 아이들과도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영원토록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과 또 우리 몸을 통해 이루신 역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자연스럽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JBF 수양회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는 JBF 아이들은 산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반응, 무표정, 무시, 산무.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들도 보였습니다. 이를 생각하니 이 JBF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회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은혜로운 수양회를 이루었더니 아이들도 반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섬기는 목자님들도 힘들었지만 자녀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한 목자님은 힘들지만 이 맛에 섬기나 봐요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CBF 수양회 동안 너무나 중요한 역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100년을 두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교육은 영원 대계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을 넘어 영원한 삶을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들이 결국 이 세대들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독초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쑥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돋아난 식물인 만큼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합니다. 죄가 그러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뿌리가 점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잠깐만 죄를 짓고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독초가 뿌리를 내리니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온몸과 마음에 죄의 독성이 막 퍼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난 괜찮아, 난 평안해 여유를 부립니다. 죄의 단맛에 취해서 점점 죄의 중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동안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은 다 까먹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신, 반발심만 커집니다. 물질과 쾌락,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도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성경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많지만 이 정도로 무서운 말씀도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고 하십니다.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땅의 재앙과 질병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치십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대국의 멸망을 당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보다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축복의 때 은혜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행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우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이 시간 다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언약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몸을 통하여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살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2세들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